다니엘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비춰져도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면 어찌 왕이 이것도 바빌론 대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 은혜 앞에서는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누구도 내 꿈을 해석할 줄 모르고 또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지 못하는 다니엘이 그걸 다 해석해 버렸습니다. 아니 본인이 꾸었던 꿈까지도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꿈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또 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큰 은혜 앞에서 이 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47절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니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진짜 신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겸손해져야죠.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내 걸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잠시 환경 또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잠깐 좀 멈춰지고 좀 겸허해지는 것뿐이지 다시 또 고개를 듭니다. 다시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또 그 예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물질이 많아져도 명예가 많아져도 내 삶에 여유가 있어도 아니 내가 또 가난해지고 내 삶에 좀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 존존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교만합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에서 되었습니다. 60규빗은 지금으로 하면 약 30m가 됩니다. 높이 30m는 아파트의 한 12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아파트 층수가 좀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약 12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비는 3m 정도입니다. 여러분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는지 아니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외칩니다. 그걸 신성치 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성경에서 나온 낙성식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물건을 어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신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 앞에서 절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앞에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서 큰 나팔 소리 불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다 절을 하여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과 재판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상 앞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선포하는 자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왕이 너희 물에게 명하시나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왕에게 절을 해라. 왕을 신성시해라. 왕에게 절을 하라. 아주 큰 소리로 나팔을 불 텐데 그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예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굽에 또 한 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바빌론에 또 한 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바빌론의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누가 엎드리게 되느냐면 느부갓네살 또 한 번 엎드려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어준 긍휼이죠.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가 또 하나님을 만나요.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이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당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정작 고난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다니엘 세 친구처럼 바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악합니다. 못됐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악하고 못된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3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만 합니다. 이것들 내 말 안 듣네? 풀불에 가둬버려. 그러나 풀불에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무언가 여러분 잘못당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큰 어떤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게 진노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새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 축복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니엘 새 친구들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해서 나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바빌론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도 또한 그 새 친구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좀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자,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하며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 또 누군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라고 믿음을 좀 붙돋아주는,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 다 절을 합니다. 모든 사람 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아수금과 상황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술을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6절과 7절 그리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다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절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6절이 있잖아요. 6절이요. 6절 어떻게 해결합니까? 6절이 문제예요. 6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약 너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탄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6절의 말씀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기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도행전 말씀에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럴 순 없어.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도 마라. 입 다물고 있어. 전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 즉시 풀불에 던져 넣어버릴 거야. 너 이렇게 자꾸 말씀대로 살면 아주 격한 말. 너 자꾸 사단이 나 건들면 내가 너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과 몸을 능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도 말라. 그때 베드로는 가고 담대하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내가 썩어져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너만 앞에서 내가 움찔거려야 되겠느냐? 내가 사람 앞에서 움찔거려야 되겠느냐? 환경 앞에서, 내가 물질 앞에서, 내가 인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내가 움찔거리면 내 신앙이 흔들거려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동방에 있었던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귀한 선교사님이 국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 동방에 있는 그 왕이 그 선교사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엄지손가락을 내리기만 하면 내 목이 당장 떨어질 터인데 너는 내 엄지손가락이 보이냐 말합니다. 그래, 옛날에 보면 왕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요. 굉장히 무섭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음같이 말합니다. 멋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보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그러나 왕에 대해서 왕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또한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셔야 돼요. 환경만 보지 마시고 모든 생사의 주관자, 모든 걸 초월하시고 모든 걸 지도하시는 그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기가 힘들어요. 아니, 못 짓습니다. 어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자인데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에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고
굳건해지는 통로로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구경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물질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딸 아내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구경해 봅니다.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건하게 이겨나갑니다. 초질간 될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자녀들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에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죠. 맞아. 나도 내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를 참소하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소하니라. 이 참소의 뜻은 조각조각 씹어 삼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켜버려야지. 내가 부셔야지. 조각조각 내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참소예요. 사단은 오늘 또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조각조각 씹지요. 조각조각 씹습니다. 하지만 조각조각 사단이 씹지 못하도록 아니 사단의 그 이가 부러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보혈의 피로 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사단은 죄를 정죄하거든요. 우리가 어찌 여러분 죄 하나 안 지었다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죄가 있죠. 많은 허물이 있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수치가 있죠. 그러나 그 수치, 허물,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미 그것은 주님의 보혈에 덮어지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조각조각 씹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도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조각조각 씹게 해서 참사하지만 절대로 조각조각 씹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풀뿔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풀뿔에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집어넣은 그 옆에는 다 죽고 누구는 살아남냐면 세 친구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이라는 것은 누군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선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참소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계속 세상은 변합니다. 계속 세상은 여러분들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나는 고난당하는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주님 말이에요. 고난당을 왜 자꾸 이상히 여겨? 이상히 여기면 안 되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은 의에 대한 고난이라면 누군가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단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벗겨져야죠. 여러분 이건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욕심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 많이 쓰신 분들 인간적인 방법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불순물을 제거하셔야죠. 깔끔한 삶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길 원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노예지만 내 포로로 끌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외 신앙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참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신하들이 왔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지혜자들 말하고 점술가들을 말하며 권력층들을 말합니다.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한껏 왕을 부풀러 올립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영원토록 사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좋은 말 할 때도 선을 넘지 않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그런 말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영원토록 사십시오. 이 인간은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아첨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딸랑딸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축복과 좋은 말을 해도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인간에게 영원토록 사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인생이에요. 입김보다 가벼운 게 인생. 오늘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살고 갑시다. 부끄럽지 않고 살게 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었을 때 누군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올무되지 않고 갑시다. 나의 삶이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무가 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유산은 못 남겨줄 망정.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남겨줘야죠. 이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충만하게 남겨주고, 여러분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 남겨줘야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리라. 그래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입김보다 가벼우니까 마치 평생 오래 살 것처럼, 내일도 내 날인 것처럼 죄를 움켜쥐고 욕심 움켜쥐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것도 너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좀 가벼운 인생을 끝나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여라. 욕심을 내어놓고 내 믿음 없음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강함도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볍게 살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주님, 저 내일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직은 저 욕심 못 버리겠어요. 뭘 욕심 못 버리? 인생 입김인데. 뭘 욕심을 못 버려? 인생 입김인데. 버려야 돼요. 시시로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뭔가 좀 부끄러운 게 있다라면 토해내십시오. 토해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말씀에도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정말 강건해야 70, 80이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야, 벌써 내 인생이 끝자락에 왔구나. 끝자락에 왔구나. 제대로 잘 살고 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신하들은 왕을 교만을 계속 부추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원토록 사십시오. 영원토록 못 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10절 말씀에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듣고도 엎드려 금이생이 절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세 친구가 하지 않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 않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당신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반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 듣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참사합니다. 왜 참사할까요? 조각조각 씹어 삼키겠다는 겁니다. 그 세 친구들 인생을 부셔뜨리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 그 누구도 부셔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은 지도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면
이 고백을 날상껏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선과 악은 하나님 바운더리에 있어요. 하나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흥황하여도 하나님의 선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해도 그래도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억울한 인생이고 이 땅이 전부라면 아쉽고 이건 억울한 인생이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것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끌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요 14절과 15절에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좀 회유를 합니다. 좀 권합니다. 야 절해라. 권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세 친구는 포로지만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세 친구의 회유를 한다는 건 왕이 회유를 한다는 건 그냥 즉각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야 범벅이로 처리해.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를 왜 만납니까? 자기 족속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자리가 좀 있고 내 영역이 좀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업장, 하나님께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가정, 하나님께 주신 자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이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는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지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그냥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순종해. 그냥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순종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자녀를 하나님 주셨고 나의 가정을 모든 걸 이걸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마가복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무리와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 deny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왜 우리가 갈등할까요?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잖아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물질 지키기 위해서, 뭔가 또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지키고 싶습니까? 목숨을 지키고 싶고, 자리를 지키고 싶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자녀를 지키고 싶고, 정말 내가 멋들어진 인생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 사업장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만약 다니엘 세 친구가 내 목숨 지키고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목숨 하나님 못 지켜줘요. 그러나 내 걸 부인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좀 오래 살 거라 생각해서 이걸 살려고, 이 인생을 살아남으려고 우리 많은 걸 지키려고 해요. 그렇다고 불순종도 하는 것 같아요.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키려고 하면 다 버려져.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지금 그대는 꽤나 큰 자리가 있습니다. 세 친구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성에 전하지 아니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정도면 꽤나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한 번쯤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야, 그게 좋지 않냐?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야, 참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위치에 있을 때 멋지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명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진 위치에 있을 때 멋지게 세계명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계명 교우들 되셔야지요. 이게 멋진 거예요.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그래? 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많이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탄 풀불 가운데서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야,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겠어? 참 교만합니다. 오만 방자한 말이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해 주는 것이지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은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물질이 구원자 아니고 세상이 구원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니까 아멘.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니엘의 고백인데,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인데 너무 멋져요. 여러분들 이건 16절부터 18절까지 외우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세 친구처럼 고백하리라. 첫째, 16절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갈등할 가치가 없는 갈등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십시오. 갈등할 걸 가지고 갈등을 해야죠. 이건 갈등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있습니다. 어떤 길 가야 되니까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신비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거라고 그랬습니다.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좁냐면 여러분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당연히 버려야죠. 시기 질투 당연히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불안, 근심, 걱정, 믿음 없음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내 자신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1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말씀에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을 살리고 바빌론의 나라에 또 한 번의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파돼요. 우리가 한 인생 그렇게 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나라를 살리고 나라까지는 못 살려도 지역은 내 주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죠. 아니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갈등할 것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대답할 가치도 없네요. 이 말이에요. 야 멋집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 왕이요 그러면서 세 친구들 기분이 나빴나 봐요. 속에서 이게 끌어올랐나 봐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런 말 했죠. 여기서 구원할 신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건 뒤집고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 말 할 말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인생이 끝나더라도 할 말 하고 가겠습니다.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만약 내가 살면 당신의 손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난 이건 정확히 말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오만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방자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당신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멋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또한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보존받지 아니하고 내게 풍요를 누리지 아니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성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너무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러나 지금 없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세상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데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녀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갈 자녀는,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한 자녀는, 천국이 믿어지는 자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나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질, 새 친구를 통해서 이제 믿음 없던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섰겠지요. 주님, 이렇게 세상에 절을 하고 타협하는 그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우뚝 섰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뚝 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배하는 자가 온 세상을 덮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선포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내가 예배자의 길 어떤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써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그들의 입술에서 예배만이 참 행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충만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가고 담대하게 제 친구처럼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가기 원합니다. 영문 밖의 길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누군가 영원 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움을 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 친구가 당했어요. 가슴 떨리는 사건이 당했어요. 그러나 주인의 셈 다 돌아오잖아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내 주인의 모든 삶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세요. 일단 능력 주세요. 그리고 지금 권능 주세요. 건강이 부족하신 분은 건강 달라고, 지혜가 부족한 지혜 달라고, 영권 있고 물권이 부족하시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되 주님, 내가 주님께 주신 생명, 시간, 가정, 사업장 이런 거 지키고자 지키겠다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했다면 주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나는 놔야 돼요. 아멘. 주님 주께서 마음껏 지키실 수 있도록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가 지키려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문 찬양, 우리 영문 밖의 길,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